2편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도 기적이다.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도 왜 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오늘도 기적이다. 오늘도 기적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정말 죽지 못해 겨우 연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일 지옥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의 권세를 누려야지 지옥의 권세를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신 것도 천국의 권세,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을 맛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다가 아닌 걸 깨닫고 위에서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여기에 힘들고 여기에 어려운 거 다 이기고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 다 그것 바라보기 때문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저도 오늘 무너질 것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 제 마음도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에다가 두어야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땅에다가 두면 아무런 희망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르면 목마르다 그러고 아이 키워본 부모님의 심정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는 다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야 울고 보채면 다 해결됩니다. 뗐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컸어도 그 방법이 통할 리는 없다는 것이죠. 울 때가 있고 보챌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자라서는 커서는 스스로 찾아야 되고 스스로 두드려야 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울기도 잘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 울기도 잘했고 또 때로는 어린 신앙이라서 보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신앙이 연수가 지나감으로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도 없어지고 떼쓰는 것도 없어지고 주면 고맙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신앙이 그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우리 강아지, 어미 강아지가 저를 쳐다보도 안 하고 그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오래되면 저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여러분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교회의 중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지 않습니까? 어제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인 7분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서 나갔던 장로님이 다시 들어와서는 전도사님 거기에 심무하는 전도사님 연임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왜 연임을 안 해주셨냐 그러니까 교회 재정의 어떤 일부분에 이제 돈이 비는데
이제 교역자가 여교역자가 보자 그러니까 그막 교인들 도장 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연임 안 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교회에 몇 년을 이렇게 심우하고 계신 분을 그렇게 또 나갔다가 들어오신 장로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연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씁쓸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내한테 불리한 어떤 이야기 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어떤 애매한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혹 내가 비춰진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지 그렇다고 교역자를 내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울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울어야 될 걸 울지 못하고 바라봐야 될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도 언제든지 맞짱 뜨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도 파워 게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꿈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살도 없고 결혼을 해야 될 생각도 없고 어떤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청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자녀와 우리 부모와 같은 점이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 아까운 게 없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세와 부모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없죠. 그죠? 문제는 자녀된 이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는 자녀인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달콤한 속삭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데는 어떠한 자격이 인간의 어떤 자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산 안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한 것만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허락되지 않은 그것에 마음이 간다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가지 만가지 허락하신 그것에만 마음이 들어지면 되는데 인간은 꼭 그런 겁니다. 허락되지 않은 그것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오늘 누구라도 허락 밖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했고 하라는 것은 일부러 안 했던 것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말씀이 하라는 것은 골라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찾아서 하고 그렇게 지내오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생활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허락 밖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쉬운 우리들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허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밖의 것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밖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창조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아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아는 데 쓰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를 그 방종 가운데, 그 자유 가운데, 방탕한 가운데 내버려 둔 그 자신의 문제, 인간의 문제에 있고 사단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냥 놔두면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 경험에 지배되고 사단의 속삭임에 솔깃하고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 쉬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신 김형숙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아마 102세인가 그럴 텐데도 그래도 얼마나 많은 강연을 하시고 그런지 모릅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니 결론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해보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인간의 기교가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재주가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것은 내 것을 빼는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이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걸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보다는 하나님, 내가 세운 게 이건데 하나님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기도하는 거, 경건 생활하는 거 전부 내 것 빼는 작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아닌 거, 내 안에 하나님 은혜 아닌 거, 그거 빼는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한참 뺐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내 안에 내 것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제 것 빼라고, 저 안에 있는 제 것 빼라고 하나님이 더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것 빼내야 하나님 것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전부 내 것을 붙잡고 내 것 다 붙잡고 하나님 것 또 더 달라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있습니까? 지금은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옛날이 더 붙들렸습니까? 지금이 더 붙들렸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된 지금보다도 차라리 청년 때에 정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제일 앞자리에서 들으면서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눈물 흘리고 그때가 참 더 말씀에 붙들렸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아도 내 삶은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내 안에 있는 내 것 빼내려고 철야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것 빼내려고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송은 듣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찬송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펴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1절, 2절, 3절, 4절 다 외웁니다.
요즘 외울 수 있는 찬송이 몇 장이 있습니까? 몇 절을 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찬송을 당체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부르던 찬송 한 절 한 절이 그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찬송이 문화 공연 수준이 되어버리고 설교가 좋은 강연의 수준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설교가 좋은 강연이고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결정은 언제나 내 생각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의 전부여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정말 나의 결정의 전부입니까? 내 경험이 전부입니까? 결정은 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주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1도 관심이 없는 모습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경 사무엘상과 시편을 여러 곳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상대할 만큼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 그 과정에 이 다윗은 가드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됩니다. 아기스 앞에 이렇게 설 때에 거기에서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을 보고 그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던 그 사람 아니냐? 꼴 좋다.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꽤 있었던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이지만은 아기스의 신하의 그 말 앞에 다윗은 무너지고 맙니다. 작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미친 척하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자기의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까지 데려왔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아기스 앞에 섰을 때에 미친 척 하면서 피해 나왔던 것입니다. 도망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그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시편 34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저도 이렇게 목사의 길에 오랫동안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잘 못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제가 하나 잘한 것 있다면 비로소 4년 전에 제가 성경 읽기 방을 이렇게 섬기고 방장으로 하게 된 것, 저는 그거 하나 지금 근래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한 게 그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하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온 게 오늘 제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살아봐도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게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성경 읽는 거 이거 하나만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요 어떤 보이는 외형적인 것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이 우리가 붙잡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이 떨어져도 수많은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당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도 우리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붙들려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무엇 알게 해주려고 이런 물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늘 하루 전쟁하러 갈래, 여행하러 갈래 그랬지 않습니까? 좀 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전쟁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태산 같은 일이 있어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행하는 순례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기스 앞에는 미친 척 했지만 그는 자기가 아기스 앞에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앞에 갔지만은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피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는 시편 34편에 아기스에서 쫓겨나면서 썼던 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아기스에게, 그는 사람에게 피해봤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봤더니 부끄럽고 수치로운 일만 당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4편 부끄러운 가운데서 부끄러운 시간들을 뒤로 하고 물리고 그는 이런 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아기스에게 사람에게 피했다가 좀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다윗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거두어 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공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고한 인생은 오늘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울면 부모가 챙겨주지 안 챙겨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웁시다.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때라도 씁시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인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은 이렇지만은 내 건강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옥 같은 시편 34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하고 다윗만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런 고백,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스 앞에 쫓겨나올 때는 미친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피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피합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인생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경험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기스 앞에 가르의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렇게라도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처지였지만은 그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사람 앞에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피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주어져도 참고사항이 그냥 좋은 강연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고, 수많은 찬송이 쏟아져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보다는 그냥 좋은 음악으로 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찬송 한 절 한 절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신앙이 다 어디에 가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이것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다고 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주님 앞에 물 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풍족함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마냥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우리 자신을 버려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이 하루도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것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데, 내가 다 붙잡고 하나님 것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것, 땅의 것 내려놓고 하늘의 것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정권사님, 배경자매, 하나님 아시지요? 어둠의 모든 권세를 멸해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조보은 할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원 씨에게 오늘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말이 정상으로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장기가 머리, 신경, 세포 하나하나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구하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